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7차에 걸친 학위 수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수고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수고한 그 모든 손길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62장 찾겠습니다. 62장 6절입니다. (62장 6절) 천공 43페이지입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7차에 걸친 학위 수양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서울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통계상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공주 수양관에 봉사가 있어서 여기 꽤 가셨을 겁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학위 수양회 7차에 걸쳐서 학위 수양회를 했는데 그 등록 인원이 64,492명이 등록을 했고 이제 새로 데려온 전도 숫자가 11,394명,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5,198명입니다. 2명 빠지는 2명만 더 있으면 5,200명인데 5,198명. 이번에 기존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구원을 받고도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주님 역사로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나와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오른손 쪽에 이제 손목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이 이렇게 손목에 뼈에 이제 금이 가 있고 그건 괜찮은데요. 얼굴에 여기 타박상이 좀 있으셔서 좀 그래서 그 타박상이 있는 상태로 설교하셔도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가서 뵈니까 이제 이쪽 부분만 그러고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간에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양회를 마치면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읽었습니다. 여기 이사야 62장 6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6절에는 처음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이 나와요. 그 뒤에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지금 예루살렘이 튼튼하게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여기에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튼튼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게 돼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하게 하는데 이제 주력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문이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이제 내부가 안정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립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에 문들을 다 달고 내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 자체를 튼튼하게 했는데 성 자체가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먼저는 성문 쪽으로 들어가서 성 자체의 내부를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 바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대로라는 것은 하이웨이 말하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큰 길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큰 길을 만들고 도를 제하라. 이제 나아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도를 제하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제 이스라엘이 튼튼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길을 만들 때 가능한 큰 길을 대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나올 수 있도록 도를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 말은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의 깃발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10절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본문입니다.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기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하고 성 밖으로 나와서 대로를 만들고 그리고 길을 닦고 돌들을 제해야 되느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기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이 실제인 것처럼 상급도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부흥, 보상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을 세우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말씀하기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 예루살렘 성이 많이 붕괴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자체가 튼튼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성문에 문짝을 달고 성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성경에서 우리 개인도 일종의 성벽이라고 했고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일종의 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성읍과 성벽도 튼튼하게 하고 또 교회라는 성읍과 성벽도 튼튼하게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먼저 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소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먼저는 성문 통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튼튼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가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경에 2번 나오는 건 항상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그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극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되 가능하면 큰 길을 닦고 철저하게 닦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개인도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주변의 길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행실을 잘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길이 잘 닦여서 다른 사람이 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라. 그 도를 제하라. 다른 사람이 오다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도를 제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한 손에는 구원을 갖고 계시고 또 한 손에는 상급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쪽으로 와야만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상급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순서적으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건설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꾼들을 세워오셨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기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들을 세우셨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세우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파수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파수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 당시에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이후에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에스겔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파수꾼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1154페이지입니다. 3장 17절.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이 파수꾼입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입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 성경을 먹어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먹어라. 그래서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채우란 말은 가득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1절에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 넣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거 이제 잘 씹어서 여기 위에 들어가고 여기 창자까지 딱 들어가면 완전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히 깨우치고 확실하게 소화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창작한 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정확히 가감없이 딱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입에 씻기만 하고 이게 안 넘기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위가 안 좋아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잘 씹어서 완전히 소화해서 창자까지 딱 넣고 완전히 소화가 딱 되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알면은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파수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을 때 그 확실히 깨달아진 사람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은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신 것은 에스겔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면은 우리 자신만 위한 뿐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전체를 쫙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크게 또 귀하게 쓰임 받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도 확실히 깨닫고 속죄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이상 하나님 앞에 아주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이사야 성경 66장 전체를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에 말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이사야 20장 보면은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집트하고 구스 사람들이 이제 아시리아 사람이 침공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예표로 미리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 3년 동안 맨발로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벗었다 해서 완전히 발가벗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복 입고 3년 반 동안 거리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쉽게 말해서 팬티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사야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또 돌아올 것도 정확히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초림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배척함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도 정확히 예언했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올지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천년왕국도 기록을 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까지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것을 실제로 받고 본 것을 그대로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정말 파수꾼다운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마는 에돔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고 에서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두마는 에돔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 당시에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일이 에돔의 지역입니다. 세일에서 나 이사야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 에돔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에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에돔이 이렇게 아주 번창하고 난공불락의 도성인데 이 에돔에 정말 밤이 오겠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면 밤이 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지금은 번창하더라도 에돔은 반드시 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돔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에돔에게는 밤이 왔던 겁니다. 멸망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에돔은 소망이 없으니까, 밤이 오게 돼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나라들 시간 계산할 때 아침에서 밤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만은 예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 시작이에요. 좀 신기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아침을 하루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이 하루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밤이 하루 시작이고 아침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반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침은 밝을 때, 번창할 때, 잘 돼갈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밤은 캄캄한 밤은 어두움과 멸망,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도 인생이 좋았다가 결국은 안 좋아한 곳으로 갑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항상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거든요. 처음에 어렵다가 좋아지는 것이 꼭 항상 하나님의 방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고 심한 흑암으로, 영원한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인생이 어두웠을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빛 가운데 들어왔고 점점 밝은 곳으로 가다가 영원히 밝은 세계로 가는 거니까 둘로 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파수꾼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찾겠습니다. 6장 17절. 천공 61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여도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망한다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9장 8절에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진정한 파수꾼들이 있는데 누가 파수꾼들일까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파수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을까요? 위험과 적이 없다면 파수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회사에서 이게 당직 같은 걸 서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파수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대적이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냐 하면은 영혼에 도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은 개인도 망하고, 그리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없다면은 파수꾼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파수꾼을 세우신다. 교회는 일종의 파수꾼으로 지금 세상에 서 있는 겁니다. 파수하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적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하는 사람은 자기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딴 데 보지 말고 적이 오나 안 오나 포커스를 잘 맞춰서 그 대장이 시키는 대로 볼 것을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다가오면은 즉시 나팔을 불어서 위험 신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아주 신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도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소리가 기상 나팔 소리인지 칩친 나팔 소리인지 적이 온다는 소리인지 그걸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나팔을 불어야만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고린도 전서 14장에 말한 대로 나팔 소리가 아주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무사 안일 주의로 흘러서 이렇게 졸고 있다면 참 큰일이고, 이 파수꾼 중에 혹시 소경을 파수꾼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너희 파수꾼들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소경이면은 같이 전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에 있는 사람이 소경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소경이면 같이 구덩이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확실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지각이 있고, 그리고 민첩하고, 예의주시하고, 그 위험이 있으면은 아주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불 때 그때 파수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되지만은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나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대가 아닙니다. 물론 군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도 지키고 있지만은 만일 주님이 안 도와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잘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파수꾼이 정신 차리고 있는 것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군대가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데 군대가 필요하지만 그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으로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거든요. 어디부터 지켜야 될까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파수꾼인데 어디부터 지켜야 될까요? 여기부터.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1절에)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그 뒤에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산송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음부문에 흩어졌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입을 지켜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성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이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입술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선한 편에 서지 않고 악한 편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제일 첫 번째가 입술입니다. 모든 문제는 입으로 생깁니다. 입으로 망하는 게 두 개 있다 그러죠. 물고기하고 사람 입. 입을,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을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영원히 같이 얼굴을 대해서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술을 금하여 악을 거치며 그 입술로 다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 조심만 딱 해도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입 조심만 딱 해도 전도하는데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만 조심해도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싸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현자, 지혜 있는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더니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물 한 병을 딱 주면서 이제 부부 다툼이 날 때마다 이 물을 딱 입에 물고 있으라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런 신비한 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 생길 때마다 물을 딱 입에 물고, 물을 입에 물고 가만. 뭐 남편이 뭐라 해도 뭐 정말 그 아무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도 생길 때마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현자 찾아갔습니다. 와, 주신 물이 정말 신비하네요. 그 사람 뭐라 해주지 아세요? 그저 침묵이 신비할 뿐입니다. 입 딱 다무는 거. 우리가 세상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입술을 잘 지키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파수꾼이 필요하냐면 이 가정생활 속에서 파수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남편, 아내, 부모들은 정말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빨리빨리 제거시켜야 됩니다. 술은 가정 파괴의 주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가정에 문제 생긴다 싶으면요, 술을 다 끊어야 됩니다. 담배가 문제되면 담배 다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이성적인 문제들을 과감하게 탁 처리해야 됩니다.
담배 끊을 때도 아이고 내가 한 갑씩 피우는데 이제는 20가치면은 예를 들어서 19가치만 하루 피우고 그 다음 날에는 18가치, 그 다음 날에는 17가치, 이렇게 조금 끊으려면 안 끊어집니다. 끊으려면 과감하게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 아내가 짜증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이 이게 흐트러지면요, 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밝게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걸 사실 실천해야 될 사람이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정말 밝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가정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정을 잘 지킬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또 그 가정 속에서 또 자녀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진실하게 행해도 그 가정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마귀는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역사가, 순수한 복음 역사가 계속된 것은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주님 중심, 복음 중심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들어오도록 교회를 잘 파수하고 지킨 결과로, 그것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 전해지는 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하기수양회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음행죄가 들어오고,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거짓된 것이 들어왔는데 그걸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큰 도시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의인 10명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서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 군대 조직이 아니고 의인이 의인. 진리 가운데 행하는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요. 하나님이 그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지금 막는 자가 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멸망을 아직까지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손 놓으십니다. 손 놓으면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시면 그 다음에 혼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멸망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한 개인이 구원받으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나를 구원받게 했을 때는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주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주변에 또 많은 사람이 이뤄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세계와 국가의 운명이 사실은 크리스찬에 달려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62장, 여기에 파수꾼의 참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2장 6절.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에 보면은 파수꾼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님이 세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도 정말 파수꾼 역할을 하려면 확실히 중생하지 않은, 즉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파수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이 어떻게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운 파수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겠다는 것은 기도하는 파수꾼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도 무슨 전도자들이 능력이 좋아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를 모아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도 지방에 전도 집회를 자주 가는 편이기 때문에 보면은 틀림없이 그것이 맞는 겁니다. 집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면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또 구원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이 되고 자기의 주관과 방법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집회를 해도 결실이 적은 거예요. 아주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걸 모아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잘해서 구원받아 가느냐,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대로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주의 역사는 활발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존 낙스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상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주님이 이제 이걸 안 도와주면 안 되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직장이 너무 바빠서 이 수요일 날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막 늦게라도 와서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잘 모이면 주님이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또 길을 또 엮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야 이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기억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막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파수꾼들,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며, 아주 부지런한 파수꾼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하는데 동참하는 파수꾼, 같이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는 파수꾼,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세상 전체에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으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아주 특심한 제사장, 특심한 파수꾼들, 자기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파수꾼, 이런 파수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파수꾼의 모습, 그 모습을 여기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영혼의 파수꾼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커요.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죄인인 걸 아주 확실하게 해야만, 그래야만 주의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 5장 8절. (5장 8절) 1261페이지.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원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이 나팔이 경고의 나팔입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대로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내 뒤를 쫓는도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율법이란 저주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많은 교회 안에서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심판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심판과 지옥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종말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모든 거민으로 떨게 할지어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 지금 2019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 죽음 건너가면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이 들어있는 걸 얘기해 줘야, 그래야만 정찰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또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정확히 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다시 찾겠습니다.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6절에서는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워,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잘 세워졌다면 세우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헐렸습니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먼저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너희들이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성전 짓는 얘기가 이제 학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부서진 상태고 성문들이 다 부서진 상태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고관인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제 성벽을 튼튼하게 건축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을 세워, 이것도 많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예루살렘이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주님 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부터 튼튼하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많은 싸움 중에 예루살렘 성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성경 느헤미야 4장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대적이 많아서 싸움을 자꾸 걸고 하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 23절 제일 끝에 4장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많은 싸움 중에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파수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않았다. 칼도 차고,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 태세로 이제 성전의 그 성의 벽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고 나중에 문짝까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 개인도 성읍이라고 했고 우리 개인도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일종의 성읍인 거예요. 튼튼한 성읍.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성읍도 아주 튼튼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영혼과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저기 와 하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라는 이 성벽 속에, 성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사탄이 맹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읍과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성읍이 되고 성벽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장 18절 105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했다.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맹공격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노소로 된 성벽이니까 부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성읍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읍은 성읍인데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읍, 노성벽.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 예루살렘 성이 아주 튼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개인도 신앙적으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가서 8장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성벽이요, 그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성벽 중에도 아주 견고한 성벽.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많이 부서졌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을 아주 튼튼히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야만 적이 쳐들어와도 안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문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에 문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성벽에 문이 부서졌으니까 문을 아주 중소하고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3장 1절 이게 문들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첫 번째가 양문입니다. 3절 어문은 물고기 문입니다.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고 어문이 나오고 6절은 옛문 올드게이트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골짜기 문이 그 다음 나옵니다. 14절은 분문, 배설물을 내보내는 분문. 그 다음 15절에는 샘문, 그 다음에 샘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은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수문, 물의 문, 수문이 나옵니다. 28절에는 마문, 말문이 나와 있고 29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임메리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 그 다음 30절에 그 다음은 셀레마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빛관문이 나오죠. 그 다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 누에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에 문들이 아주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또 예루살렘 성읍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문도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데 여기에 순서대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이 1절에 양문이고 끝절도 양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제일 마지막에 또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양문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제 양문을 통과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문인데 물고기 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의문은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문은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옛문에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의논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짜기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문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샘문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수문은 물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만문은 말의 문입니다. 그래서 만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재림하시다 그랬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문은 지금도 동문이 닫혀 있는데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동문 통해서 들어간다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한빛관문인데 영어로 말하면 인스펙션 게이트입니다. 검열의 문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보면 감옥문이 나옵니다. 심판해서 그 다음에 지옥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벽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문들이 튼튼하게 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양문이 튼튼해진 것처럼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 된 사람,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양문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였냐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짐승 죽일 때마다 양문으로 양을 끌고 와서 제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은 양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제단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은 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문은 그 바로 위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성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항상 갖고 들어와서는 거기에 어문이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왜 사느냐, 나도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문, 물고기 문이 튼튼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적어도 내가 집안 식구들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내 친구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문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문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와 합한지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옛문이기 때문에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옛문을 튼튼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확실히 잡은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첫 신앙을 잘 고수하는 것이 옛문 튼튼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한때는 복음 붙잡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거 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 말하면 여기는 맨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네. 그럼 똑같은 얘기 하지 뭐해요? 여기 맨 피 얘기하고, 그 피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네.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면서 또 다른 영혼 건지는 거, 이것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반복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걸 안다 하는데 뭐 신령한 거 알아도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아무 관심도 그게 신령한 거냐 그 말입니다. 진짜 신령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영혼을 정말 바르게 세우고 인도하는, 그게 오히려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옛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새로운 걸 많이 알고 있다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죽은 주식에 불과한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몰라도 영혼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볼 때 그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문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면은 골짜기 문입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겸손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낮아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려오고, 바울 사도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인데 그가 왜 신비있게 살 수 있었냐 하면은 그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실제로 마음을 그렇게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이 골짜기 문이 튼튼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졌습니다. 딱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만 사람 다 판단하고 다 높아져가지고 그게 골짜기 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낮추면은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 문, 이게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샘문은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샘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샘문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샘문과 수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은 물의 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이 수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성경 좀 열심히 읽읍시다. 수문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밝아지고,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문입니다. 분문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곳인데, 분문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분문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분문을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님 뒤를 따라 기꺼이 고난받겠다.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분문이 튼튼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인생이 복잡해진다 하면은 조건이 많이 걸려있으면 힘든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주님 따라갈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도 아멘 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어도 아멘 했잖아요. 몸 전체가 병들어도 아멘 했습니다. 왜? 그는 조건을 걸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한 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좋잖아요.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아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힘차게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문 뒤에 마문은 제일이 많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말이라고 했습니다. 양으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말처럼 아주 튼튼하게 용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용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들이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이 문들이 정확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림자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데, 한빛간문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금절의 문이 있고 그 옆에가 감옥문이거든요. 불신자들은 틀림없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받는, 그 검열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실제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또 예루살렘을 세워, 이 말대로 이 개인이라는 성읍도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되고, 이 교회도 아주 튼튼하게, 말씀이 아주 굳게 써서 이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역사로 정말 각 지교회가 아주 말씀 가운데 아주 튼튼하게 서고 아주 견고하게 서게 됐습니다.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덩치도 커지고 아주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주 견고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주 성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교회는 아주 더 견고하게 세우시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 그 다음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제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자, 내부만 튼튼하게 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신령하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입니다. 그거로 끝이면은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아가라, 나아가라. 더 적극적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 큰 길, 하이웨이,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길을 아주 크게 닦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거 잠깐 적고 미가서 7장 보시겠어요? 7장, 미가서 7장 7장 11절, 1297페이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튼튼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지경을 넓히셔서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잘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라. 큰 길을 막고 길을 닦으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번 하계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믿음관, 은혜와 진리관 큰 걸 만들었잖아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음이 정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62장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수축하라는 것은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집안이 구원받도록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으려면 내 주변에 길을 잘 닦아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국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해외까지 복음 전해지기 위해서는 길을 잘 닦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길을 닦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6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오살이 생기더라도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일이면 다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의도하지 않고 사람 죽인 경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는데 매년마다 이스라엘은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왜? 오사라는 사람이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잘못되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은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고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래서 성읍을 6개 두고 거기에 사람을 의도하지 않고 죽인 사람들이 피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매년마다 닦았습니다. 그 도피성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예수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구원받은 전국 교회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또 교회적으로 또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수양회장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또 장소도 좋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닦은 겁니다. 대로를 만든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제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이 선교사들이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교회에서 또 열심히 후원하고 또 선교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지금 대로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통해서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점점 길이 계속 뚫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말씀대로 수양회장이 없으면은 봉사할 것은 없지만은 수양회장이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대로를 닦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여기 특별히 도를 제하라고 했습니다. 길은 잘 닦아놨는데 군데군데 돌이 있어서 탁 오다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실족당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잘못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도를 제해야 됩니다. 새 건물 만들 때도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이것 때문에 누가 넘어지겠다 싶으면 그걸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장애가 된다, 그러면 그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통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것을 분명히 제거해야 됩니다. 도를 지어라. 내가 이것만 처리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처리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돌입니다. 도를 지어라. 근데 가정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것만 딱 처리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꼭 그 도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기도 응답이 되고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노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질을 너무 잘 내는 것도 그것도 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나올 때, 주님께 나올 때 그 걸리적거리는 것을 빨리빨리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공고하시는 날에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를 제하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천국 가는데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딱 만들어서 내소로 딱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깃발을 잡았다는 걸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깃발 아래 섰던 거예요. 길을 들라. 그 기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이스라엘 12지파는 네씩 나누어서 그들은 깃발 밑에 섰던 거예요. 민수기 2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깃발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들은 깃발 아래 모였던 겁니다. 이 깃발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시편 60편 교독한 것 찾겠습니다.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도 구원받은 즉시 군대입니다. 파소하는 군대고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 깃발 아래 모인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입니다, 만민의 기호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진리의 깃발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 가르텀이라는 신학자도 인생은 4개 전지사로 결정이 된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of, 누구의 것이냐, 누구 소속이냐.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깃발 아래에 모여있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두셨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96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티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 술람교회는 성도의 그림자인데 내 사랑 하면서 너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어미함이 기가 넘치는 것이 기치, 깃발을 벌인 군대 같구나. 우리는 진리의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감한 군인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군인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내 구원이 많으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부터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120명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을 아주 멀리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될 때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성이 튼튼하게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튼튼하게 안 되면은 복음 역사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내 구원이 많으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이 맺습니다.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제 구원이 임한 사람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상급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으로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저 위에 섰을 때 틀림없이 저 위에 남게 됩니다. 구원이 실제인 것처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번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손길들 주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으로 갚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63장, 62장 이 순서를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정확히 돼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도 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우리 전도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협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닦을 때 많은 희생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양관 짓는 것도 이게 길을 닦은 거니까 그게 많은 비용이 들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수고를 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을 경험케 해주시고 또 주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에 또 주님이 크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